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저는 성령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나를 원래 이렇게 지으신 건가? 아니면 내가 나를 이렇게 몰고 간 건가? 아니면 나를 하나님의 설계도가 뭔지 물어보지도 않았네? 기도로 나를 설계하신 목적이 뭔가 이렇게 묻지도 않았네? 그저 나에게 필요한 것만 달라고 조르기만 했네? 밥 달라, 쌀 달라, 돈 달라, 학위 이뤄달라, 그런 현실적인 니즈만 생각했지, 그분이 말하는 그분의 니즈가 뭔지를, 필요가 뭔지를, 그분이 어떤 설계를 하셨는지를 내가 사제가 돼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었구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었구나. 이 못난 놈. 저 스스로가 그렇게 못난 놈으로 보이더라고요. 그게 비로소 20몇 년이 지난 세미나를 처음으로 성령에 1도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해보니까 막상 파워리스로 바닥을 쳐보니까 그러니까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바닥을 치지 않으실 이 시점에서도 하신다면 얼마나 더 저보다 훌륭해지실까, 아름다워지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옳다. 내가 아버지의 영원한 걸작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옳다. 그거를 복음으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옳다는 건 도덕적으로 틀렸다 옳다는 게 아니라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하는 그 인정과 절대 지지자의 차원으로 옳다는 겁니다. 치유라는 게요, 딴 게 아닙니다. 옳아. 왜? 너는 내 영원한 걸작이니까. 평생 AS 해도 다 못해줄 내 걸작이니까. 내 영혼들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옳다는 것, 나름대로의 이유가 사사건건 다 있다는 것. 누군가는 그것을 아무 이유도 없이 뺏겨가겠지만 하느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만 있다면, 깨달을 수만 있다면, 뼈에 새길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다 그렇게 문제시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안다는 건 느끼는 겁니다. 살갑게 느끼는 겁니다. 뼈에 사무치도록 느끼면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에 대한 미움도 뼛속 깊이 사무치면, 슬픔도 사무치면 모를 수가 없고, 그 큰 사랑도 거기에 사무치게 새겨지면 모를 수도 잊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세미나를 하는 이유, 견진성찰을 위해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 개개인의 인생을 봐서는 단순히 하느님한테 뭔가를 돌려드리고 하는 그 차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옳다. 내가 아버지의 영원한 걸작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옳다. 그거를 복음으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옳다는 건 도덕적으로 틀렸다 옳다는 게 아니라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하는 그 인정과 절대 지지자의 차원으로 옳다는 겁니다. 치유라는 게요, 딴 게 아닙니다. 옳아. 왜? 너는 내 영원한 걸작이니까. 평생 AS 해도 다 못해줄 내 걸작이니까. 내 영혼들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옳다는 것, 나름대로의 이유가 사사건건 다 있다는 것. 누군가는 그것을 아무 이유도 없이 뺏겨가겠지만 하느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만 있다면,
깨달을 수만 있다면, 뼈에 새길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다 그렇게 문제시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나에게 명하라. 마침 하한성당의 그 마태복음 그거더라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도 그 문구에 해당이 됩니다. 구원자. 구원이란 뭘까요? 구원이라는 거는 구해낸다는 거죠. 그럼 뭐에서 구해내는 건데? 고통과 슬픔과 아픔에서 구해낸다, 꺼내준다, 건져준다 하는 그런 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구원해냈으면 그러면 구원은 더 없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계속 매일매일 매순간 구원을 원하게 되나? 우리의 현실적인 조건이 아직도 ing, 진행 중이라서 그런 차원도 당연히 있겠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럴 것 같습니다. 하느님을 계속 닮아가야 하니까.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최고의 걸작 아니겠습니까? 가장 인간이라면 이래 돼야 안 되겠나 하고 생각하시는 가장 아이돌 중에 아이돌이겠죠. 최고의 아이돌이겠죠. 그 모습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각 영혼들을 그렇게 다시금 빚어가지고 새롭게 만들고 싶어 하실 겁니다. 도공의 심정으로, 작가의 심정으로, 영원한 AS를 책임지시는 작가의 심정으로 우리 한 영혼 아들, 딸들을 그렇게 새롭게 하고 싶어 하시지요. 그러니 우리가 어려워하고 고생하고 눈물 겪고 하는 것을 그냥 보실까요? 못 보실까요? 그냥 보실까요? 못 보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해주고 뭔가 가볍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이라는 것이 뭔가를 끊어내고 극기하고 이게 아니라고 봅니다. 뭔가를 지키고 못 지키고 하는 그런 게 구원이 아니다. 구원은 그야말로 내가 누구고 나를 빚으신 분이 누군지,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한마디로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마음의 경량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음이 깃털처럼 가볍고 솜털처럼 부드럽고 양털처럼 순해지는 체험이 될 때 그때서야 나는 비로소 구원되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그렇게 하느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더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왜 아직도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자라는 감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때까지 살아온 나. 이때까지 요 모양 요런 살아온 나. 요런 부모님과 요런 배우자 안에서 살아온 나. 즉, 좀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학습된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성된 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형성되고 학습된 나가 창조주, 작가의 시선으로 볼 때 진품이냐, 찐또백이냐 할 때의 물음이 이렇게 달릴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가장 완벽한 인간상으로, 모델로, 아이돌로 세우시고 오죽했으면 한 명 한 명 영혼을 아들, 딸로 삼기 위해 그 피를 보게 하셨냐 이거죠. 그 정도로 인간은 굉장히 고귀한 피조물 중에 피조물이라고 친다면 그러면 이때까지 내가 경험하고 학습된 그 나가 찐또백이냐 아니면 그거 말고 애시당초 나를 빚으셨을 때 어머니의 태에서 빚으셨을 때 생각하신 원설계도가 있을까? 원설계도가 혹시 있지 않을까? 원설계도가 혹시 있지 않을까라고 짐작해보는 시간이 성령 세미나입니다.
원 설계도가 있어서 지금 이런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모님과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온 내가 그냥 지금의 이렇게 형성된 나가 나는 진짜 나라고 혹시 믿지 않았던가 하고 이렇게 검산을 해보는 것. 숫자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검산해보는 시간이, 검진해보는 시간이 성령 세미나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이 한 주 한 주를 거듭해 나가시면서 이제 2주 후에 안수식 있을 텐데 안수식 이후에도 진짜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내 성깔대로 반응하는 나가 진짜인지 아니면 원래 설계도대로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자아라는 것, 즉 학습된 나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아직 빛이 뭔지 경험해 보지 못해서입니다. 진짜 빛이 경험되면요 분명해집니다. 단호해집니다. 저희의 경우를 생각하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4년 정도 전에 처음으로 성령 세미나, 성직자 수도 세미나에 가서 했었는데요. 그 전에 저는 과감하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면 저는 가짜였어요. 가짜 신부, 가짜 수사였습니다. 왜 가짜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리냐 하면요. 연기하고요. 그리고 기도해 해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입에 발리고 학습된 대로 살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정말 행운하게도 6년 반 정도 로마 가서 성경 신학 석사학위까지 따고 왔어요. 6년 반 동안 공부만 했고요. 사목은 한 1년 반 정도 보좌로 인천에서 잠시 했지만 여전히 저의 그 관성은 학습된 대로 진심을 담지 않은 가짜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짜로 그 가면놀이를 연극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춥고 배고프고 외롭더라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결혼하셔서 외로울 거고 저랑 결혼이 뭔지 몰라서 외로운 거고 여러분들은 자식 새끼를 가져봐서 외로운 거고 저는 자식이 뭔지 몰라서 외로운 거고 저는 또 그런데다가 같은 이상을 갖고 왔지만 동상이몽하는 동료 선후배 때문에 더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어두움에 우울함에 허망함에 번아웃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 빛보다는 어둠을 더 많이 체험을 했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가서 안수식을 하고 그 다음에 확 바뀌었습니다. 그런 다음부터는 기도가 더 좋아지고 하느님을 더 흠모하는 마음이 실질적으로 더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기도나 이런 것에서 좀 우선순위가 아무래도 일이나 뭐 그랬는데 지금도 물론 바빠서 일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달려가야 될 곳이 그 하느님 품이다, 예수님 품이다 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흐트러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시금 이렇게 온 거죠. 왜냐하면 외로워봤으니까, 괴로워봤으니까, 자식 새끼도 없고 결혼도 안 해보고 다 동상이몽처럼 사니까 외롭고 괴로운 거, 슬프고 아프고를 경험해봤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런 비린맛, 똥맛, 쓴맛을 원치 않아. 그래서 이제는 빛이 뭔지를 더 알게 되니까 자아의 속임수, 자아가 원하는 것을 일부러 무시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자아가 자기 좋아하는 것, 학습된 것, 익숙한 것, 정말 익숙한 그대로만 와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제 눈과 귀가 어떻게 됐을까요? 막혀 있었던 거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신부님, 수녀님들은.
고상한 이야기를 왜 안 듣겠습니까? 강사들 치고 석박사 아닌 사람 별로 피정 강의 때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착각이 일어났냐 하면요, 그게 난 줄 아는 겁니다. 그 배워오신 그 피정 강사분의 그 고급 정보와 지식이 그 강의를 듣는 저도 그랬지만 그것에 들어가는 즉시 그게 난 줄 안다 이겁니다. 학습된 나의 레벨은 1부터 10까지면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친다면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6이나 7 이상을 갖고 설명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도 어느 순간 그 피정 강의를 들은 순간 즉시 6이나 7로 승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점이 뭐냐 하면 그런 고급진 것에 그 눈과 귀가 이렇게 길들여지다 보니까 내 안에 텅텅 비는 것은 잘 모르세요. 내 안에 어떠한 어두움과 교만의 싹이 트는지 혹은 내 안에 어떤 외로움과 괴로움과 딱딱함이 굳어가는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말 하면은 또 뭐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부님 수녀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우들 앞에서 사실 수녀님들이 좀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하는 이야기를 하냐고 할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여러분들께 오픈하고 어차피 같은 시대를 사는 동시대인으로서 서로 상부상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호소도 드리는 겁니다. 고헬렛 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의 눈은 제 앞을 보지만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을 걷는다. 그러니까 지혜로우면 두루두루 사람들을 살피고 그 사람들의 느낌과 이유가 있다. 그래, 루시아, 당신은 옳다. 당신은 나름대로의 옳은 이유가 반드시 있다. 나는 당신의 허물을 눈여겨보기보다 당신의 옳음을 더 주목하리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고린도일서 13장 사랑장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되는 그 사랑장에서의 그 사랑에다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제일 해볼까요? 루케시오는 오래 참나? 아니요. 루케시오는 그럼 온유한가? 아직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사랑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러면 자기의 수준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사랑의 그 부자인 경우에는 진짜 부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건데 그 다른 사람을 100% 만족시켜야 그 사람이 더 기꺼이 주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이 많은 사람,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장사나 사업에서도 모든 것에도 승승장구하게 마련이고 영적인 성공도 함께 거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목이 열려야 되는 건데 갇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안목을 여는 그 눈 뜨는 이 기회가 저는 성령 세미나가 가장 획기적이고 좋다라고 믿습니다. 하느님을 스스로 외면해서 내가 하느님을 맛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우리 한국 문화 안에서 관계주의적인 문화가 주는 폐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관계주의 심리학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상대의 반응을 보고 내 답을 바꿔버릴 수가 있는 게 관계주의 심리학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메뉴를 고를 때 한국의 관계주의가 드러납니다. 자, 난 짜장 뭐 먹을래? 오, 나도 짜장. 오, 나도. 울면 먹는다, 짬뽕 먹는다, 볶음밥 먹는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빨리든 언제든지 한국 사람은 상대를 위해 자기 의견을 변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차원이냐면요. 좋은 차원도 있지만 나쁜 차원으로는요. 스스로를 억압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고 내가 자녀라는 것, 내가 귀한 것, 타협을 볼 수 없는 것까지도 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타협을 본다는 거죠. 게다가 그 상대가 만약에 좀 부정적인 말이나 어떤 이러한 그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어둠마저도 내가 받아들이는 데미지를 입는다 이겁니다. 그럴 때 하느님은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의 악을 네가 거머쥐거나 혹은 그 사람의 악을 네가 심판하지 마라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거리를 두세요.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시고, 거리를 둔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거리를 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냥 기도를 해주고 기다려줄 뿐입니다. 심판은 하느님이 하시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좋아하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죄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교우분들은 그 사람한테 뭔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을 고액거리로 삼을까 안 삼을까요? 삼아요. 그러니 그게 악순환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고도 남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미나에 오실까 안 오실까요? 오세요. 기도회에 오실까요? 오실까요? 그것 때문에 울부짖는 겁니다. 그리고 막 저를 신부님 안수 달라. 안수. 그 위로를 받으려고. 근데 그 위로는 결국 뭡니까? 무지에서 탈출하면 위로는 자동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목이 어둡고 관계주의 안에서 그 관계성보다 내가 하느님과 더 친밀하다는 그 자녀성, 자녀됨, 그 존귀함, 이거를 더 크게 치셔야 되는데 관계성에 타협을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는 너는 내 아들을 이렇게 못을 박아서 줄 만큼 너는 굉장히 귀해. 오라. 왜? 내 걸작이니까. 내 영원한 AS를 영원히 해줄 수 있는 걸작이니까. 그러니 나랑 친해야 돼? 걔랑 친해야 돼? 그럼 나랑 친해야 돼. 그렇다고 걔를 내삘일까? 안 내삘일까? 안 내삘이면서도 거리를 두면서도 나랑 친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것 아니면 저것 이런 식으로 흑백 논리에 사로잡히면 답이 없어요. 근데 하느님의 마음을 조금 느끼시면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 형제 자매님들 그 속 안에 이렇게 머무시고 거하시고 살아 숨 쉬시면 그러면 보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영감으로, 아이디어로 어떤 말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서 행복한가? 나는 지금 여기서 하느님께 항복했나? 이게 예수님의 관련돼서, 제2과에 관련돼서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 믿음, 소망, 사랑하고 연결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하면 항복한다. 항복하면 행복한다. 불행하면 항거한다. 항거하면 불행하다.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사실은 좋다 좋은 말 해주시니까 사실은 하느님이 별로 그렇게 위대하신 분으로 안 느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항복할 때, 하느님 나 힘이 없어요. 난 당신에게 저항하거나 반항할 힘도 없네요. 오히려 내가 연약한 게 더 편하네요. 이렇게 됐을 때, 곧 무장해제가 되었을 때, 그분은 풀파워를 쓰신다는 겁니다.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요.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이 묵상회를 통해서 Jesus, I am powerless. P-O-W-E-R, power, L-E-S-S, 뭐가 없는, powerless. 저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뭔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힘을 쭉 빼는 사람.
그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러면서 동시에 Jesus, you are powerful. 당신이 힘이 세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풀파워를 쓰신다는 겁니다. 저희 후배에 그 수도에 신부님 계시는데요. 알코올 상담 전문을 지금 공부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알코올리즘에 걸리신 분들이 AA 모임, 단중독을 하셨을 때 그 원리가 뭐냐면 파워리스를 고백하게끔 이렇게 옳다고 지지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단계는 파워리스라는 걸 인정했을 때 그때서야 신이 만져줘서 술을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코올이나 다른 중독 있잖아요. 중독 정신과 의사들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걸 이미 인정한 지 오렌지다. 한라봉이다. 네. 진짜 오렌지다. 네. 진짜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이유가 뭘까요? 풀칠하려고. 통장에 돈 좀 두둑하게 해가지고 카드 좀 잘 쓰시려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중독, 모든 일탈, 관계의 그 깨짐, 사실은요, 사랑밖에 약이 없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신적인 사랑. 곧 주님의 사랑.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글자 그대로 순수하게 그 영혼을 덮치시고 사로잡으실 때만 powerless. 나는 당신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 앞에 내 거다. 내 삘이고도 남습니다. 이게 더 좋은 걸 이제 알겠습니다. 이거 붙들고 이제 살겠습니다. 이거 붙들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이 될 때야 비로소 술을 끊는답니다. 손주나 다른 분들, 쇼핑이나 게임 중독도 결국에는 애정 결핍이잖아요. 아무리 다른 신부님, 수녀님들한테 기도해봐라, 안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분들, 그 손주들 이렇게 많아가 수도원에서 같이 지내보고 해봤지만, 한번 그 낚여있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이 원칙밖에 없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저희들이 아무리 기도해줘봤자 피가 훨씬 더 세더라고요. 근데 그 피 중에 제일 센 피는 예수님의 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 안에 살아 숨쉰다. 그렇게 해서 가를 옳다. 그래 우리 손주야. 계속 보듬어주고 네가 오라. 너도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근데 네가 내 손주라서 난 너무 좋아. 네가 참 우리 집에 와서 좋아. 이런 식으로 걔의 시점으로 좋다는 말, 좋은 말을 계속 입금시켜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걔가 어느 순간 알 수가 있다 믿는 거죠.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 예수님의 피값에 항복할 때 인간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나 봅니다. 지금까지의 내가 학습되어 왔던 것, 지금까지 내가 즐겨왔던 것, 모든 기쁘고 즐겁다고 했던 것이 사실 하느님을 더 경험하고, 저의 경우도 그렇지만 모든 가면, 모든 잘난 체, 모든 것들이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었던 제가 이렇게 와서 말을 전하고 있다는 이 드라마틱한 반전이 왜 여러분들한테는 안 일어나겠습니까? 왜 여러분들 가족에게는 안 일어나겠습니까? 왜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드라마가 왜 안 생기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도를 하늘나라로 들어보내신 분입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면 우도보다 우리가 죄가 적을진데 왜, 뭐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작고 틀렸다고 하냐 이겁니다.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 사회가 강요하듯이 틀렸다 하고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있냐 이겁니다. 교회마저도 스스로를 죄인 취급하게 만드는 것만 가르침이라고 하신다면 저는 오늘 새로운 가르침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걸작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 아버지의 영원한 걸작이십니다. 그래 그것을 더 하면 그제서 비로소 우리의 죄가
여전히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더 큰 피를 흘리게 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동감하지 않겠습니까? 뼈저리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치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 바쳐야 될 것처럼 신명기의 말씀처럼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온 에너지를 다해 하느님을 열렬히 흠모하고 사모하려고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가 풀파워를 쓰시기 좋은 때다. 그리고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경험한 거에서는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느님 아버지시는 정말 좋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느님 쪽으로 부동호를 키울 거냐 아버지 쪽으로 부동호를 키울 거냐가 관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느님 아버지에서 하느님 신성에 내가 포커스를 맞추면 인간은 한없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분한테 뭔가 복을 청하기가 부당하다는 이야기만 들이댈 겁니다. 죄인이라고 속죄해야 된다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의무와 책무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요, 진정한 복음은 그런 하느님의 그 신성을 잃지 않으시면서도 오히려 우리한테는 아버지라는 친근함을 더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요, 그분은 쉽게 벌을 내리시려고 하다가도 이런 분이시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그 모습을 건너갔을 때 그분이 하느님이신 줄이 더 믿겨지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인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막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비시비시 웃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어떤 기쁨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고 3년, 4년간 경험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이 3년, 4년의 경험 이전에는 저에게는 어둠의 터널이 20년이 있었습니다. 1999년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다닐 때 그때 성소회를 느껴서 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수도원에 왔는데 수도원이 굉장히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짧은 시나리오였습니다. 실제는 또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뭔가 거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한 공동체라도, 교회가 하느님이 원하신 그 설계대로 다시 부활될 수 있다면, 부흥될 수 있다면, 쇄신될 수 있다면, 왜 가톨릭 교회는 부흥을 쓰면 안 되지? 가톨릭 교회는 가톨릭답게 왜 부흥이 되면 왜 안 되지? 안 되는 이유가 있나?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되는 건가? 해보지 않아서 안 되는 건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하는 프란치스코의 가르침을 이 심장에 품고서 프란치스코에 왔거든요. 근데 그게 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게다가 제가 공부를 하면서 헛된 꿈을 꾸었던 겁니다. 헛된 꿈이 뭐냐? 유명해지고 싶었던 겁니다. 유명해져서 여기저기 가서 대접받고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의 애정결핍을 감추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어느 순간에 가보니 낭떠러지더라고요. 아무도 없었어요. 특별한 큰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로 다 바쁘니까. 자기 삶에 더 몰두하지, 수녀원이든 신부님들은 자기 삶에 더 몰두하고 에너지를 굉장히 고갈을 많이 하죠. 더군다나 거듭 말씀드리면 자식 새끼가 없어서 외롭고, 그리고 무언가를 할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 세미나에 참여해서 저는 다시금 엄청나게 눈물을 많이 쏟았고, 하느님이 정말 그토록 기다리셨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다 샜다 하는 그런 예언 말씀들 같은 거 수녀님들을 통해서 들을 때 무너지더라고요. 이제 내가 너를
쓸 것이니 네게 내 거고 내게 네 거다. 내가 마음에 느끼는 게 네가 네 마음에 느끼는 걸 거고 네 마음에 느끼는 게 내 마음이 될 거다 하는 식으로 마음의 합의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약속해 주시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더군다나 저같이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가면놀이 하다가 거짓된 연극으로 살다가 가짜로 살다가 진짜로 돌이키는 삶을 살기 시작한 이후로 저의 목표는 오직 하느님, 오직 한 명의 영혼이라도 회복되는 것, 설계도대로 영원한 걸작이라는 것을 굳건히 믿고 살아가는 것. 죄나 여러 가지 문제는 그따구 문제는 상관이 없어지는 그런 신실하고도 따스한 사랑을 불어넣어 드린다면 내 쓰임새는 충분히 남지 않을까. 그런 평화의 도구, 그런 빛의 용사가 되면, 빛의 설교자가 되면 나 같은 사람은 쓰고도 남으시고 굉장히 잘 썼다 하시지 않을까. 하느님이 언젠가는 나를 써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미련, 봄탱이, 밤탱이 같은 희망을 안고서 20년을 견뎠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앞에 서기까지, 입회 전부터 지금까지 생각하면 거의 25년이 걸린 셈입니다. 25년의 이 파노라마 안에서 제가 얻은 게 바로 하느님 아니면 진짜 행복은 없다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 쉬기까지 내 영혼은 잠잠치 않나이다 하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씀이 글자 그대로 저한테는 박혀 왔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저는 성령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나를 원래 이렇게 지으신 건가? 아니면 내가 나를 이렇게 몰고 간 건가? 아니면 나를 하느님의 설계도가 뭔지 물어보지도 않았네? 기도로 나를 설계하신 목적이 뭔가 이렇게 묻지도 않았네? 그저 나에게 필요한 것만 달라고 조르기만 했네? 밥 달라, 쌀 달라, 돈 달라, 학위 이뤄달라, 그런 현실적인 니즈만 생각했지, 그분이 말하는 그분의 니즈가 뭔지를, 필요가 뭔지를, 그분이 어떤 설계를 하셨는지를 내가 사제가 돼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었구나. 이 못난 놈. 저 스스로가 그렇게 못난 놈으로 보이더라고요. 그게 비로소 20몇 년이 지난 세미나를 처음으로, 성령에 1도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해보니까 막상 파워리스로 바닥을 쳐보니까, 그러니까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바닥을 치지 않으실 이 시점에서도 하신다면 얼마나 더 저보다 훌륭해지실까, 아름다워지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핏값을 새기면서 살까? 예수님의 핏값을 새기면서 살까? 첫 번째는 일단은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타협하지 않아야 할 때 우리가 갖는 고정관념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나를 집어넣습니다. 내가 어떤 방법을 해야 하는 줄로 믿는데요, 그때도 제가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그 신심 미사라고 이렇게 미사 경문 뒤에 보면 이런 한 미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보배로우신 피, 줄여서 보혈이라고 하겠죠.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신심이 가톨릭 안에도 버젓이 있습니다. 개신교만 보혈 이런 막 이렇게 하면서 마귀야 사라져라 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가톨릭 안에도 왜 없었겠습니까? 가톨릭 안에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성혈에 대한 신심과 미사가 버젓이 공인된 미사 텍스트로 있습니다. 그 말은 방편으로 물리칠 때 내가 어떤 방법을 고안하고 궁리하는 게 아니라, 그 궁리할 시간에 즉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
하는 게 방법이 안 되겠냐 이겁니다. 교회의 고민된 신심 중에 하나로 계속 활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묵주기도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함께 쓴다면 내가 이 자녀요, 내가 이 데미지 입었던 거를 빨리빨리 그때그때 회복할 수 왜 없겠습니까? 그냥 다른 특효약이 있는 줄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특효약은 보배로운 성혈, 피라고 저는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수성심에서 흘러나온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물과 피는 저와 교회를 깨끗하게 해달라 하는 이런 화살 기도를 자주 봉헌하신다면 그게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도 방법이 되고도 남고 그렇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자꾸 외치실 때 이상 야릇한 느낌, 나를 우울하게 빠지는 그런 영적인 어두움마저도 내에 처지고도 남을 겁니다. 내에 처지고도 남을 겁니다. 나는 자녀로서 그 심성이 보존되고도 남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에 의지하는 그 신심이 미사와 여러 가지 모든 이 내 일상을 지켜주시고도 남을 겁니다. 거기에 마리아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녀 되게 할 때에 예수님의 피와 마리아가 함께 하십니다. 마리아의 역할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세상에 데려오기 위하는 위의 것을 땅으로 가져오시는 통로가 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데려가시기 위한 가이드가 되신다는 겁니다. 깃발 끌고 자 여기 오세요 하시는 자녀들아 글로 가면 안돼 거기 개 그런 식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마리아와 함께 할 때 더욱더 가톨릭적이면서도 또한 쉬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의 단점이 뭐냐면 가르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배울 게 너무 많아서 지쳐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병원이 될 필요도 있는 건데 학원 노릇만 계속하는 겁니다. 영혼을 고치는 병원의 기능이 교회가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교회가 학원만, 보충 학원만, 저 대치동처럼 이렇게 학원만 계속 가르치는 거죠. 이 교육, 이 교리, 저 교리, 반장 교육, 교육. 근데 어느 세월에 소는 언제 키우냐고요. 소, 아픈 여기는 누가 이렇게 맴매해 주는 거, 누가 다 이렇게 쓰다듬어 주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우리에게 병원의 노릇을 해주실 수 있는 또 한 분의 가이드가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더 성모님과 함께 천상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할 필요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연합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우도를 하늘나라로 보내신 예수님의 아버지 나의 창조자가 나를 우도보다 죄가 없다고 하실 게 100%다. 우도보다 내가 죄가 적다고 판결하실 게 100%다. 그 100%의 믿음을 100% 가질 때 여기가 기도할 맛이 생기죠. 성당에 올 맛이 생기죠. 밥맛이 생기죠. 살 맛이 생기죠. 웃을 맛이 생기죠. 그렇게 생기가 생기죠. 활력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웃고 가볍고 하는 사람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우울해지기가 곤란해지는 사람이 우울과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게 더 곤란해지는 사람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갈수록 성깔머리가 유순해지는 사람이 갈수록 아이씨 왜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말이 사라지는 사람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믿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날라와요? 계좌이체가 날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이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일서 2장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갓난아이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갈망하십시오. 갓난아이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갈망하십시오. 베드로일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 어린아이 같이 될 때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 어린아이는 바로 2세나 3세 이하의 아직 생각하거나 학습할 능력이 준비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아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나눠드렸는데요.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각자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뷔페로 막 차려드렸습니다. 알아서 나는 연어가 좋으니까 나는 연어 주워 줍줍해서 이렇게 잡숴가시기를 희망하고요. 예. 예. 제가 이제 요즘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을 좀 이렇게 섞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